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23장 무엇보다도 더 금은 죄로 물든 마음이 423장 찬송합니다. 아멘.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436장 찬송합니다. 아멘. 488장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이루어라. 찬송가 526장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일뿐 이를세. 찬송가 542장 찬송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 85장 부를 후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영적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 주변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심령 심령이 거룩한 정성과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진심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공을 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사실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돈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복잡한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 심령이 재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폭포수가 되어 우리 가슴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우리의 인격을 치료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룩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열심히 복음전하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부흥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온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제사,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심신이 새로워져서 치료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온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과 권세와 원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성령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줬으나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세상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의 삶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옥의 흉벌을 자초하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생활로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절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 생활 속에서 죄와 싸우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부단히 애쓰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노력과 헌신, 희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세상이 많이 붙들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영적인 밀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른 사람은 알아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강도가 감화가 끼쳐집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좋고 교회 나오는 것이 좋고 설교 시간이 좋고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또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죠. 교회 가서 밥 먹는 게 좋고요. 근데 이런 삶이 쭉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이 찾아올 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영적 전투가 수행돼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고 담배를 다시 피우고 음란 폐설을 하고 그 육두문자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생활을 계속하면 결국 교회는 나오지만 불신자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시들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면 TV 프로그램이 뭐가 인기가 있는지 잘 몰라요. 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요. 인터넷에 연결하더라도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말지 이것저것 뭐나 호기심을 가지고 서핑하지는 또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몇 시간씩 빠져들고 그러진 않아요.
뭐 어른이 다 돼가도 게임을 끊지 못해갖고 나이 40, 50이 돼갖거든. 그래 뭐 PC방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비싼 게임기를 사가지고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30, 40대 되는 사람들이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들바지요? 하루 종일 뭐 하느냐? 게임하는 듯해요. 참 딱하죠. 그러니까요. 나이 30, 40이 돼갖고요. 뭐 20대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에 붙들리는 거죠. 지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때리는 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뭐 심리학자를 만나고 상담가를 만나갖고 심리학 치료를 받고 상담학 치료를 받는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화 배우가 그런 간증을 하더군요. 장로님인데 제 친구 한 사람이 공황장애가 있어요. 막 가다가 공황장애가 생기면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저앉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데미지가 높아지게 되어 지금 마음이 막 불안하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잘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불능 상태에 빠지는 몸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공황장애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뭐 듣지를 않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상담자를 만나도 안 되고 심리학자를 만나도 안 되고 뭐 정신병 치료를 받아도 안 되는데 교회 나간다고 되겠느냐. 근데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친구를 보고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간 나하고 새벽 기도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생명을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밤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새벽에 가서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일주일째 되는 날 하나님 그를 깨끗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내 코끝에서 향기가 지나가가지고 향수를 뿌린 누가 지나가는 줄 알고 내가 눈을 뜨고 봤다. 근데 아무도 없었다. 주님 표적을 주신 거죠. 간증하신 분이 최수종 장로님인데 그 영화 배우 이름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공황장애 하는 사람은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현대 의학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뭐 그래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이유가 있으면 강박에 빠지는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은 정신의 병이 생기는 거죠. 공황장애도 심하면 분열로 가는 겁니다. 정신분열로 넘어가요. 그러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 영원한 가치를 따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뭐 그렇게 살아가봐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땅에 묻어야 되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거기 가야 영생이 있고 다시 아프지 않은 것이 있고요. 거기 가야 참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민들은 싼 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싼 거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은 비싼 거 찾아다닙니다. 천국은 비싼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집니다.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했죠. 육신의 정보,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악의 제조 공장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선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마음이 악의 제조 공장이 아니죠. 그 귀로 들은 건 눈으로 본 것이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내면화되어져서 그 입으로 튀어나가고 행동으로 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지식이 마음에 들어와 내면화되어지니까 그 거룩한 지식이 삶의 원리가 돼가지고 거룩한 행동, 거룩한 언어가 돼서 밖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제도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붙들리는 사람은 그 안목의 정욕을 통해 들어오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육두문자를 막 쓰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짓을 하는지 보고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막 한창 막 그 중국 무술하는 영화 보고 또 그런 소설책 읽고 말이죠. 막 그러고 다닐 때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 책들을 하도 읽고 막 그런 영화를 하도 보고 그래 나오니까 자기도 막 그런 능력이 있는 거로 착각이 되는 거예요. 막 지나가다가 맨주먹으로 막 전봇대도 때려보고 그럼 전봇대가 끄어질 것 같고 손만 아프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포장마차에 술을 먹다 혼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막 몇 사람이 와가지고 나이가 비슷한데 술 먹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자기가 평소에 했던 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거짓된 지식 아닙니까? 그게 붙들려갖고 말입니다.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고 일어났다가 죽도록 맞았죠. 그게 그 관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사이버 세계거든요.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악의 제조 공장이라는 그거예요. 그 건전하지 못한 영화, 더러운 영화를 보면 사람이 그 행동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귀로 들은 것은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따라가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끝없는 정력이 넣고 같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단돌이 하지 않냐면은 그 예수 믿는 횟수와 관계없어요.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참 잘한다. 근데 그걸 지켜나가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사욕을 쫓는 그런 생활을 다시는 본받지 말라. 본받아서 격결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베드로 그런 사람을 본 겁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베드로 자신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죠. 분명한 결단을 못하는 것도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독교인이 그 마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거, 그러한 행동과 관련된 거 결단을 가져야죠. 주일날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냥요. 날씨도 좋고 막 무슨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날씨도 좋은데 다음 주일에 교회 나가자. 오늘 한번 쉬자. 그 중요한 일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는 중요한 일을 놓고서 마음이 결단을 못 내리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영역이죠. 몸이 아프더라도 교회는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팔이 아픕니다. 다리는 괜찮네. 다리가 아프니까 그래 갖다 나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죠. 교회 나갈 수 있는 핑계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경건하지 못한 생각 때문에 결국 시험도 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해결하지 못한 육신의 정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야망으로 불탔죠. 그러다 망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하니까 동생을 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동생의 생명을 빼앗고 망해요. 일생 동안 땅을 유리하는 자. 그 당시에 뭐 농사 짓는 걸 왜 뭐가 있겠습니까? 가인은 누구나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었어요. 네가 농사를 짓더라도 땅이 충분한 소출을 나한테 주지 않는다. 뭐 땅에서 비가 내리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땅은 소출을 못 주는 거죠. 베드로도 자신 있게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외쳤잖아요. 그러려면 처참하게 넘어집니다. 물론 회심하고 회복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하자.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려를 했죠. 이제 가룟 유다는 말려도 안 해요. 마음속으로 푸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는 끝났다. 예수하고는 이제 등 돌린다. 끝장난다. 그리고 온삼촌이 팔아버리잖아요. 독한 사람 말 한마디 안 해요. 베드로는 큰 소리 치고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많이 울고 회개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감춰요. 나와 함께 빵을 집어가지고 나와 같이 초를 찍는 자가 그 사람이다. 나를 파는 자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대로 자기 빵을 들어가고 똑같이 예수님과 포도초에 찍어 놓고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끝까지 감춰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는 걸려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한테도 안 걸려야죠. 나중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이거 죽어야 끝인다. 그 스승까지 팔아먹는 사람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독한지 알 수 있죠. 그 육신의 정욕으로 꽉 찬 겁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이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구나. 이 민족을 이끌고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런 인물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다리 짚었구나. 그건 냉혹하게 돌아서고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말 그대로 보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욕망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되죠. 귀로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두 가지만 잘 통제를 하면요. 이 언어의 실수라든지 행동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말이 술술 나올 때가 있죠.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막 잘 될 때가 있어요.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말이 술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입에 자크를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실수하기가 쉬워요. 막 말해서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표현해서 안 되는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보면 상상하게 됩니다. 상상하게 되면 마음으로 막 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입과 행동으로 그 죄가 구체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크루스비는요. 180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895년에 죽어요. 95살까지 삽니다. 그 당시에 95까지 살았을 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8,000편의 찬송시를 쓴 분이에요. 이분은 소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걸 간증문이 이렇게 했어요. 소년이 되어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며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만약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의 것을 받아 보았다고 하면 이 찬송시를 어떻게 지었을까?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최초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행복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소적으로 산 것을 감사했어요. 그렇게요. 우리 찬송가에 23편이 틀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 크로스웨이 찬송이 더 많이 실려 있죠. 우리나라는 번역본을 썼으니까 조금 실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자기가 손으로 따서 먹고 자기 남편이 갖다 주는 겁니다. 먼저 먹지 않았어요. 따가지고 가서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이 받아 먹습니까? 안 받아 먹죠.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는데 아담을 하와가 설득을 해요. 이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렇게 지멋대로 살도록 남편과 한마디 의논도 없이 말입니다. 뚝 따가지고 남편을 갖다 주면서 나도 먹었으니까 너도 먹어라.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뒤말아지고 못되고 여유 없는 여자 아니에요. 최소한도 남편을 설득시켰어요. 먹는 것에 대한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따가지고 가서 그리고 남편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같이 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몸으로 죄를 짓거든요. 유다도 그 창기로 변해가지고 창기에 그 너울을 쓰고 있는 자기 며느리를 취하고 죄를 짓잖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타락한 선지자 발람은 돈과 많은 귀족들을 눈으로 보고 그 보는 것을 탐하다가 죄를 짓고 결국 망합니다. 마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것까지 벗어놓고는 도망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구말리 같은 청춘이 남아있죠. 유혹에 빠지는 정치인들은 돈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애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감사를 받으면서 별 회개할 일들이 다 드러났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새끼들 전부 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놓고 말입니다. 공무원 되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선관위 그 사무국장한 사람, 국장한 사람은요. 세상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한 개의 처방전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개의 처방전을 7년 동안 써먹으면서 말입니다. 70일이나 70번이나 해외여행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벼락도 한 번 안 맞았어요. 나랏돈을 갖고 다니면서. 눈이 멀고 다 멀은 거죠. 그 성관이를 강제로라도 감사를 받게 했어야 돼요. 성관이 감사받아서 안 된다는 헌법이 없더군요, 보니까. 결국 보니까요. 그 눈으로 보면서 말입니다. 돈을 눈으로 보고, 권력은 눈으로 보고, 세상 살아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 마음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은행이나 금고에 근무하는 여자들의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보니까 돈을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가지고 내 통장에 집어넣었다가 이걸 이런 식으로 양성화해가지고 몇억, 몇십억, 몇백억 빼돌려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기술을 또 배우고요. 아직까지도요. 우리나라는 횡령한 액수에 대한 처벌이 너무 적어요. 만약에 미국이 은행이나 금고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몇십억 횡령을 했다. 그러면 일평생 감옥에서 나올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몇 년 때리면 그걸 끝나요. 몇십억 가지고. 몇 년도 안 때릴 겁니다. 몇백억 해먹어야 아마 몇 년 때릴 거예요. 이러니까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귀로 듣고 배우는 거예요. 가서 몇 년 썼다가 나오지 뭐. 그럼 몇십억 내도 되는데 뭐. 백 몇십억 내도 되는데 뭐. 썼다가 나오면. 출입도 못해요. 어디 감춰놨는지 모르니까요. 법으로 짓는 죄요. 마음으로 내면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드러날 때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암흑의 정력입니다. 무서워요. 뭐 많은 청소년들이 볼 필요도 없는 포르노그래피를 보고서 얼마나 많은 범죄에 빠집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겉으로는 좀 안 됩니다. 막 눈으로 보는 걸 조심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소형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 돌리고 쳐다볼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말입니다. 눈을 감고 다니다가 부딪혔어요. 소형 바리새인이요. 일부러 그런 사람도 한둘이 아니겠죠. 고니티키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막 눈으로 보는 죄를 피하려고 땅만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을 잘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세 많은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자기가 선한 가지수를 처음부터 적어놔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선을 하고 오늘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그걸 매일 적어놓고서 선의 가지수를 늘려나가요. 의도는 얼마나 좋아요. 뭐 그렇게 외식으로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중요해요. 외식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를 이겼으면 좋은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피하려고 했던 죄의 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외식으로 빠진 거죠. 그 열정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재산, 내 살림, 명예, 권력, 가문, 전통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은근히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졌다. 또 가지게 되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라메가 막 글씨인데 없어서 강철감 휘둘러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라멕이 아내들이 이르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인하여 별이 7배일진데 라멕 나를 위해서는 별이 77배. 그 죽인 건 아닙니다. 누가 시비 거는 놈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강철놈으로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오만해요.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뭐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바리새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막 모든 걸 자랑하는 겁니다. 어깨를 어슬거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막 자기 손자 황금색 똥 넣은 것까지 자랑을 합니다. 집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걸 다 자랑합니다. 또 잠깐 기다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걸 잘 붙였어요. 이 사람 누군가 하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잠깐 기다려서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라.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려. 길 지나가는 사람들을요. 그러고 착한 일을 해요. 다 지나가세요. 안 믿어지죠. 이런
이름을 붙여야 할 정도로 외식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너희가 금식하기 전에 나팔을 부르는구나. 왜 나팔을 부릅니까? 내가 이제부터 금식한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금식한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모이면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한다는 걸 자랑했어요. 자기 출신 학교, 자기 가문, 자기 자식, 자기 친척 잘 된 것까지 전부 다 자랑을 합니다. 이번 옷은 무슨 브랜드? 혹시 거기에 나오는 그 원로 목사님 한 분들 그 닥스 바바리를 사서 입으셨어요. 은퇴하고 나서요. 그 남자들 닥스 바바리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 그걸 사입 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커피라도 사셔야 되겠네요. 그 회사 목회하는 최 목사가 사야지 이렇게 비싼 옷을 입으셨어요. 비싼 옷 입었다고 다 사나? 그러면서 이러지 진품이야 이거 진품. 닥스 모조품 아니고 진품이라. 닥스 모조품이 있으면 동대문가 많이 판다 그래. 어쨌든 뭔가를 좀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거 귀여운 거죠. 그런 거 귀여워. 정말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말입니다.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미국 가면 그렇대잖아요. 교회 나가면 교회 나오는 여자들이 전부 다 2대 아니면 숙대 2대학을 다 나왔다 그래요. 몇 회에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그건 더듬거리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교묘하게 그걸 또 만들어갖고 또 자랑하는 사람, 끝까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입을 삐죽거리면서 또 욕을 한다 그래요. 전혀 몇 년째 들어보세요.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심지어 자기 집에 개새끼가 자랑합니다. 우리 개는 순종인데 이게 얼마짜리다. 그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자랑하면 아주 비싸니까. 근데 반순종이다, 3분의 2 순종이다, 뭐 이런 것까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혈통을 그대로 다 족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집 족보도 모르면서 개 족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성의 자랑에 묶여있는 사람은 예수님 자랑 못합니다. 예수님 자랑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자랑하기도 바쁜데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건 신앙에 절대적 위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딩크가 그런 말을 했죠. 그 사강에 진출하고 나서도 그렇습니다만 월드컵 사강에 진출하고 나서도 이게 만족하느냐 그랬더니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우승해야 된다는 얘기 우승 못했습니다. 유명한 말이더군요.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파야 된다는 거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위대한 점이 뭡니까? 그 거물하고 그 참은 고기하고 배하고 처자식을 다 뒷전에 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 배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놓고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요.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전부 다 놔두고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정리해놓고 제가 내일 아침에 가서 있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고기고 거물이고 뭐고 전부 다 배고 그냥 놔두고 그냥 쫓아가 버린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다 그러지 않았어요. 야고보, 요한까지. 오늘 본문의 교훈은 창세기 3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실과를 따갖고 자기가 남편에게도 주고 그것도 먹었다라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좋다, 충실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음식으로 흡족할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맛있게 생겼다 이거예요. 눈이 돌아간 거죠. 어제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침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뱀을 만나가지고 몇 가지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 과일이 아주 먹음직하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입 배움을 넣으면 막 물도 철철 나올 것 같고 말이죠. 향기가 코를 찌를 것 같고 말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보암직도 하고. 이건 이제 명사, 남성 명사 단수입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남자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 남자의 눈. 이 자기를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아담의 눈.
그 아담이 눈과 같이 자기의 시선을 확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딜라이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딜라이트 아이. 딜라이트라는 말이 즐겁다는 뜻이거든요. 즐겁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눈. 그 과일이 그 사랑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가 내 마음을 즐겁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그런 눈을 갖고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 가슴을 뛰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또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눈과 선악과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눈이라고 그래요. 뱀에게 충분히 설득된 하와가 바라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가르치다. 조심스럽다. 나한테 가르침을 줄 만큼 탐스럽다. 나를 조심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만큼 탐스럽다. 과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일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지혜로워지겠습니까?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 과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첫눈에 시선을 그렇게 빼앗겨버립니다. 먹는 자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여겨진 겁니다. 근데 3장 이와 같은 범죄의 묘사는요, 뱀이 하와를 타락시키고 유혹하는 그 언어들을 보면요, 우리가 탐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 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하나를 지적하지 않아요. 다 먹어도 좋은데 요것만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만 지적하면 되는데 다라고 말합니다. 과대포장하고 있는 거죠. 아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무자비한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중에 아주 무서운 분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나 국민학교 때 보면요. 그 선생님은 굉장히 과정에서 표현을 많이 하죠. 그 선생님 호랭이야. 호랭이. 그 선생님 잡히면 죽어. 호랑이도 아니고 잡혀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매를 맞을 수 있겠죠. 야단을 맞을 수 있겠죠. 뺨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이런 말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은 아주 가혹한 분. 아담과 하와에게 조그마한 여유나 사랑도 안 베푸는 분. 뭐 이런 분으로 오해를 하도록 고의적으로 어느 한두 개를 바꾸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좋은 놈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창세기 3장 2절을 보면 먹을 수는 있으나 먹을 수는 있으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죠.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왜 이 말을 합니까? 이미 그 뱀의 말, 마귀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버리거든요.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이 그거 하나 못 먹게 하시다니 다 먹게 하면서 왜 그렇게 째째할까? 뭐가 째째합니까? 다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 내놓고요. 다 먹으라 이겁니다. 나물 거 먹고 풀도 먹고 과일도 먹고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런데 바꿔놓고 얘기하죠. 아니 세상에 그 째째이 그거 하나 못 먹게 해? 이런 식으로 마음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 금지 명령이 그 뱀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아주 가혹한 걸로 느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뱀의 과장된 표현에 역시 과장되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여기서 타락이 시작돼요. 여기서 자기 마음을 다잡았어야 됩니다. 그래도 먹지 말아야 돼. 하나님 째짠지를 모르겠는데 먹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안 먹을 거야.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걸 돌아서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대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을 의심해버린 거죠. 말씀을 변조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과정된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는 분으로 엄격한 면으로 묘사를 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가 뿌리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변조시키죠.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요건 이제 변조가 아닙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의지를 썼어요. will이라고 하는 의지. 반드시 죽는다.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뱀이 재유혹을 해버리죠.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걸 먹는 날에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뱀이 아니다, 안 죽는다. 이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다.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난번에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하면서 생겼던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생각이 더 전복되어 버린 거죠. 마귀가 아주 교묘해요. 그 어디를 잡아 당겨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 코에 딸려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3절, 4절 말씀 속에서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본 겁니다.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더 붙들고 깊은 데로 잡아 당겨버리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다. 아주 질투심으로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그런 존재가 될까봐 못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럴듯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데서 진리를 부인하는 데로 나가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엄격하게 보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오해하게 되시는 거죠. 이러면서 더 깊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이 결코 죽지 않는다.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밝아진다.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데 한번 밝아진 눈이 영원히 밝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눈이 밝아진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 악을 구분하는 그 눈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이걸 알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선을 행함으로 선에 반대되는 악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악을 행함으로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린 거죠. 뭐 칼 들고 사람을 찔러야 그게 죄인 줄 압니까? 칼 들고 사람을 찌르지 않더라도 그게 죄인 줄 알잖아요. 남의 주머니를 틀어봐야 도둑질이 죄인 줄 압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죄인 줄 알잖아요. 해보지 않아도 죄인 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악을 행함으로 악에 대한 지식을 가져버릴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악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따먹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계속하게 준행하다가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부딪혀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틀렸구나.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선악을 구분해야 되는데 악을 행함으로 악에 대한 지식을 가져버렸어요. 이 상태가 영원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랬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악에 대한 지식이 생겨버린 이 상태가 영원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의 형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뭐 필요 세계에서 그러지 않아도 막 마음이 얼마나 커져 있었어요. 전부 다 아담과 하와 앞에 다 머리를 숙이잖아요. 호란이나 곰이나 코끼리나 뭐든지 가져와서 뭐 허리를 좌리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말입니다. 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주도권을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르던 차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걸 못 먹게 하신 거다. 이런 결론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마귀의 부추김대로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따먹고 실제로 선악의 지식을 얻었고요. 그 방면에 하나님이 지원됐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취해야 될 것이 선악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악이라고 분별이 되고 판단되는 건요 정죄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답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내가 아담이 되고 내가 하와가 되어가지고 다시 창세기 3장을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에 치우친 지식을 갖는 건요, 마귀를 닮는 겁니다. 배명 안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마귀가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은 선을 행함으로 악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불순종은 악을 행함으로 선을 피하는 방식이에요. 둘 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선을 정죄하고 버리게 되지만 선을 행하면 악을 정죄하고 버리게 됩니다. 분별과 판단. 이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선에 속했다고 하지 않으면요, 대화 계속 나누지 말아요. 나 지금 바쁜 시간이다. 약속이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어서 기도하면 되죠. 성경을 읽으면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런 사람과 말 섞지 마세요. 내 마음이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욕하는 사람 서로 만나면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나도 욕 한번 해보고 싶고요. 시원하게 한번 따라 해보고 싶고 말입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걸 배우게 돼요. 희한합니다. 따라다니면 그냥 배워요. 그 죄에 속한 것, 악에 속한 것. 선을 행할 수 없도록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연습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기로에 섰을 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선으로 기울어서야 되는 거죠. 이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목적을 지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냥 놔둬버렸어요. 마귀의 벌에 듣기 좋으니까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가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오늘날도 즐겨 쓰는 방식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우월성을 부추겨 갖고는 악을 해요.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와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세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세속에 속한 것 때문에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단장 좀 육신에 이익이 있는 것 같더라도 내 손에 떨어지는 그런 콩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판단력과 그리고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여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감동을 주시고 지혜로운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이 용기와 당당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는 곳마다 아름답고 선하고 향기로운 자취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59장 부르겠습니다. 나
세계 선교와 중국 선교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교정 선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분쟁도 아마 분란도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도 한 1,500명 선도 2,000명 주장을 했는데 정부에서 1,500명을 맞추고 그리고 의협에서도 우리 아마 동의를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2학기부터가 아니고 내년부터 1,500명 정원에서 뽑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그 전공의들 중에서 거의 33%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이번 달에는 65% 이상 아마 회복이 됐습니다. 자신들도 미안한 걸 아는 거죠. 그 의협 회장은 그 사람 정치를 해야 돼요. 아마 의사 그만두고 이재명 밑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의협은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치 집단화 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만들었던 수건도 여러분 보셨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헌법 위에 전공의법 글자로 새겨놨어요. 수건 밑에. 국가가 없는데 전공의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 병원의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저도 막 약을 어떨 때는 한 줄 먹을 때가 있는데 감기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고 막 이 약 저 약 합쳐져갖고 근데 폴란드만 해도 폴란드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천국 부대장비 수입해가고 그러는데 폴란드만 해도요. 의사 한 사람을 만나면 최소한 1시간이요. 아니면 심지어 4시간까지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 가족력 전부 다 살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먹는 약을 그 의사들만 들어가는 그 서버 컴퓨터에 전부 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 의사는 약을 그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는 그 전부 다 들어가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되는 약들은 전부 다 빼갖고 가장 적은 약을 먹어가지고 가장 큰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5분만 나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의사들이 파업할 때 얘기 들었잖아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3분 만나면 할 얘기가 없다 그래요. 환자가. 정선 얘기하면은 다 머릿속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아프니까 2분 동안은 그냥 그것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래서 아픈 거니까 약을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그 먹는 약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약을 전부 다 이렇게 조합해서 살펴보고 중국되는 약들을 빼주고 그런 위장 장애도 적을 거 아니에요. 약 중독도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의사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폴란드만 하더라도요. 하루에 4명밖에 진료하는 의사가요. 뭐 10몇 프로가 된다 그래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자세히 봐주는 겁니다. 좀 그래야 되는데 3분 얘기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진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이제 의료 제도 놓고 기도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어주세요.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